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막 거대한 조직의 CEO 자리를 물려받게 된 상황 말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그 인수인계 받은 비밀번호 목록이나 잘 정리된 운영 매뉴얼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리고 길어야 몇 주 정도의 업무 쉐도잉 기간 같은 것도 주어지고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물려받은 게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국가라면 어떨까요? 게다가 전임자는 매뉴얼 따위는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전임자가 지난 40년 동안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반으로 가르고 막 하늘에서 식량을 내리게 했던 전설 그 자체인 경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임무가 주어집니다. 수백만 명의 훈련되지 않은 군중을 이끌고 거세게 범람하는 강을 건너서 이미 뼛속까지 무장한 채 요새에 버티고 있는 적진을 정복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 거대한 민족의 생사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죠. 와, 전시 리더십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요구받는 상황이네요. 평화로운 시기에 그 안정적인 관리자 모드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철저한 혼돈 속으로 던져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압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어떻게 첫 발을 떼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고대 히브리어 원어 텍스트와 영문 번역본이 교차된 여호수아서 발췌본입니다. 네, 오늘 다룰 이 텍스트는 사실 단순한 고대 중동의 전쟁사가 아닙니다. 변화와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완벽한 리더십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전설적인 전임자의 거대한 그림자를 벗어나서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는지, 또 변방의 이름 없는 인물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지 그 기저에 깔린 심리와 전략을 해보해 볼 겁니다. 기대되네요. 텍스트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 선언이 떨어지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텍스트가 시작되자마자 신이 이렇게 선언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짧은 한 문장이 여호수아에게는 자신의 우주가 막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을 거예요. 텍스트를 유심히 보면 여호수아를 수십 년간 모세의 수종자라고 명명하거든요. 늘 거인의 그림자 속에 있던 충직한 보좌관이었던 거네요. 철저하게 지시를 따르던 2인자였는데 갑자기 방패막이가 사라진 거죠. 맞습니다. 방패막이가 사라진 그 순간 돌연 최고 결정권자가 되어서 이제 네가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사실 평시의 2인자와 전시의 1인자는 그 요구되는 자질부터가 완전히 다른 생물체잖아요. 제 생각엔 여호수아가 엄청난 가면증후군, 그러니까 자격지심 같은 것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수백만 능의 생존이 자기 어깨에 달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의아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신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거듭해서 3번이나 반복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진짜 공포에 질려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는 명백한 반증 아닐까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바로 신화적 영웅 이면에 감춰진 인간의 진짜 심리를 꿰뚫는 시각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용기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무균 상태가 아니잖아요. 뼛속 깊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 발짝 앞으로 내딛는 결단력,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상황의 질감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거든요. 신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하는 그 명령이 원어로 하자크 배 에마치입니다. 하자크 배 에마츠. 흔히 듣는 마음 굳게 먹어라 같은 심리적인 위로의 말인가요? 사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물리적이고 실천적인 언어입니다. 그 하자크는 밧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단단하게 묶는 결속 상태를 뜻하고요. 밧줄을 꽉 묶는 거요? 네. 그리고 에마추는 하체, 특히 무릎에 힘을 빡 주고 땅에 굳게 버티고 서는 자세를 의미해요. 와, 그러니까 공포로 멘탈이 막 무너져 내리더라도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버텨내라는 행동 지침에 가까운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이 명령에 아주 중요한 조건을 덧붙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리더로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군요. 단순한 심리 테라피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의 전술적 행동 강령이었어요. 네. 그렇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으면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2인자의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그런데 멘탈 세팅이 끝났다고 당장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가짐하고 이 흙먼지 날리는 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죠. 그렇죠. 전략 없는 용기는 무모함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인 시팀에서 2명의 정탐꾼을 비밀리에 적진으로 파견하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점이 혼란스러우셨나요? 아니, 이미 신이 가나안 땅을 통째로 주겠다고 확약까지 다 해줬는데 왜 굳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첩보원들을 보낸 걸까요? 약간 신의 능력을 의심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지점이 맹목적인 신앙과 현실적인 리더십 사이의 절묘한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균형 감각이요? 네. 신의 거시적인 비전이 주어졌다고 해서 리더의 미시적인 전략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막연히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공격할 타겟의 방어선이 어떤 상태인지, 적들의 민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당시 가나안 지역의 정치적 상황은 폭풍전야의 극심한 긴장 상태였어요. 과거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탈출했다는 전설적인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요단강 동편에 강력한 아모리 왕들을 완전히 괴멸겪다는 최신 첩보까지 들어간 상태였죠. 네.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벽 안에 요새화되어 있긴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붕괴 직전이었다는 거네요. 특히 이스라엘의 첫 타겟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서 출입하는 자가 아예 없는 찰통 보안 상지였잖아요. 그렇죠. 그 삼엄한 적진에 잠입한 두 정탐꾼이 은신처로 택한 곳이 참 흥미롭습니다. 다름 아닌 사회 최하층인 기생 라합의 집이었죠. 라합. 진짜 이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입체적이고 놀라운 인물 같아요. 철저하게 사회의 변두리에 밀려난 엑스트라였지만 지종학적 판세를 읽는 눈만큼은 당시 여리고의 지배계층보다 훨씬 날카로웠거든요. 맞아요. 단순히 정탐꾼들이 불쌍해서 숨겨준 게 아니죠.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의 편편들 속에서 기존의 거대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는 그 거대한 흐름을 읽어낸 거잖아요. 네,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온 가족의 생사를 건 엄청난 베팅을 한 거죠. 기존 권력, 즉 여리고 왕의 수색대가 들이닥쳤을 때 그녀의 대처를 보면 정말 스파이 영화가 따로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수색대가 찾아오니까 라합이 아주 태연하게 정탐꾼들을 지붕에 널어둔 3대 더미 밑에 숨기거든요. 그러고는 무장한 군사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거짓말을 하죠. 맞아요. 그들이 우리 집에 오긴 했었는데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어요.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요. 와, 이 한마디로 추격대 전체를 성박 요단강 나루터 쪽으로 완전히 유인해버리잖아요. 그 찰나의 위기대처 능력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이 숨막히는 시퀀스의 백미는 수색대가 떠난 뒤에 나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성벽에 위치한 자기 집 창문 밖으로 달아내리는 장면이죠. 거기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게 하죠. 네, 여기서 그녀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사용한 밧줄이 바로 붉은 줄입니다. 원어로는 티크바트 후트 하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붉은 줄은 단순한 도주용 도구가 아니에요. 그럼 일종의 암호나 표식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함락시킬 때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창문의 집만큼은 절대 공격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무언의 위기 프로토콜을 수립한 겁니다. 생존을 보장받는 표식이었군요. 네, 흥미롭게도 이 단어 티크바트는 물리적인 줄이라는 뜻과 함께 희망을 뜻하는 어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와, 붉은 줄이 곧 희망이었네요. 가장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라합이 새롭게 다가오는 압도적 강자와 맺은 생존의 계약이자 스스로 쟁취해낸 희망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 하나에 그 모든 지정학적 의미와 구원의 약속이 압축되어 있었던 거죠. 라합의 이 치밀한 조언 덕분에 정탐꾼들은 추격대와 마주치는 걸 피하려고 반대 방향인 산속으로 들어가서 3일간 은신해잖아요. 네. 그리고 마침내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아주 결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선을 해줘 녹더이다. 이 정보를 손에 쥐인 여호수아는 마침내 수백만 명의 군중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최악의 타이밍 아니었나요? 사실상 최악이었죠. 고대 중동의 지리적 환경을 고려하면 이 시기가 바로
봄철 추수기거든요. 아, 눈이 녹는 해빙기요? 네, 북쪽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데다가 비까지 겹쳐서 강물이 평소에 둔덕을 훌쩍 넘어 범람하는 상태였어요. 얇게 찰랑거리는 시냇물이 아니라 한 번 휩쓸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무시무시한 흙탕물 경류였습니다. 뗏목도 없는데 물리적으로 건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아주 독특한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도하기 3일 전부터 관리들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철저히 준비를 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무장한 정예 군대가 아니라 신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장 세우죠. 과거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를 생각해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먼저 쫙 갈라지게 한 뒤에 사람들이 마른 땅을 보고 안심하면서 건넜잖아요. 시각적인 안전을 먼저 확보한 뒤에 행동을 요구했던 거죠. 하지만 요단강 도하의 메커니즘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아, 맞아요. 제사장들의 발이 그 맹렬하게 범람하는 강물에 풍덩 잠길 때까지 물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어요. 네, 죽을지도 모르는 거센 경류 속으로 그들이 발을 담그고 나서야 저 위쪽 멀리 사르단 옆 아담읍이라는 곳에서 물이 댐에 막힌 것처럼 벽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멈춘 걸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걸음을 뗀 게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먼저 발을 내디뎌야만 기적이 시작되는 구조였네요. 맞아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상황이 변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수백만 명의 뇌리에 시각적으로 아주 깊게 각인시킨 겁니다. 결국 요단강 한가운데가 마른 땅이 되고 온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게 되죠. 신이 수백만 명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사 그를 모세와 동급의 리더로 공식 인정하는 대관식을 치러준 셈이에요. 네, 완벽한 리더십의 확립이죠. 그런데 다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시한 한 가지 행동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물이 멈춰섰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오게 하잖아요. 길갈에 세울 기념비 말씀이시죠? 네, 진을 친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들로 거대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기업들의 조직 문화가 막 겹쳐 보였어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 프로젝트가 끝나면 포스트모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꼼꼼히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불가능해 보였던 경류를 이겨냈는지 그 성공의 경험을 다음 세대 팀원들에게 전수하는 기념비는 잘 세우지 않거든요. 실패 기록은 남기지만 성공의 DNA는 물리적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여호수아는 훗날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를 대비해서 조직이 위기를 극복한 그 성공 DNA를 물리적인 형태로 남겨둔 거예요. 탁월한 통찰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지만 물리적인 표상은 세대를 넘어서 문화를 만드니까요. 그렇게 요단강을 넘은 이스라엘은 길갈의 진을 치며 사기가 완전히 충천합니다. 하지만 진짜 피 튀기는 실전은 지금부터였죠. 첫 번째 관문이 그 유명한 철옹성 여리고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전술은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공성전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군사들이 7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성벽 주변을 빙빙 돌기만 하다가 마지막 날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일제히 고함을 질러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참 기이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타협 불가능한 원칙이 하나 있었죠.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이요? 어떤 뜻인가요? 헤렘은 온전히 바쳐진 것, 그래서 진멸하거나 신의 성소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전리품을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여리고성 안에 어떤 전리품도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금지령이었어요. 이 첫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위한 제국주의적 약탈이 아니라 철저히 신이 주도하는 전쟁임을 명확히 한 거죠. 개인의 탐욕이 개입되는 순간 전쟁의 근본적인 명분 자체가 오염되니까요. 하지만 어디에나 그 엄격한 규정을 몰래 어기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전투인 아이성 공격에서 이스라엘은 참혹한 패배를 겪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동네 골목길 수준의 작은 성이었는데 방심하고 소수의 군사만 올려보냈다가 36명이나 전사하고 도망쳐 나오게 되죠.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만만해 보이는 작은 프로젝트라고 얕봤다가 팀 전체가 박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뼈아픈 경험이네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꽤 충격적입니다.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거든요. 네, 차라리 요단강 저쪽에 머물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며 극심한 절망을 토로하죠. 처음 하자크 베헤마츠를 들으며 각성했던 그 위대한 리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철저히 무너집니다. 리더십의 민낯과 나약함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대목입니다. 사실 패배의 원인은 적군의 강력함이나 전술의 부재가 아니었거든요. 내부에 고문 상처가 있었던 거죠. 아간이라는 인물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노백한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훔쳐 자기 텐트 땅속에 은밀히 묻어둔 범죄 때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텐트 밑에 숨겨둔 외투와 금덩이. 자신은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개인의 은밀한 횡령이 조직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은 거죠. 마치 현대기업에서 누군가 저지른 사소해 보이는 규정 위반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기업 존망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보안 사고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내부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나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결단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울고만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원인을 색출해냅니다. 단호하게 행동한 거군요. 네, 아간의 번제가 드러나자마자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처단합니다. 인정에 얽매여서 덮어두지 않고 썩은 부위를 단호하게 도려냄으로써 무너진 기강과 신뢰를 즉각적으로 회복하죠. 매우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리더로서 조직 전체의 생존을 위해 감당해야만 했던 필수적인 수술이었네요. 이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전략을 완전히 수정합니다. 네,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는 1차전처럼 방심하지 않죠. 3만 명의 정예 군사를 밤새 몰래 보내서 성 뒤에 매복시키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본인이 직접 미끼가 되어 패배한 척 도망치면서 적의 본대를 성 밖으로 유인해내고요. 그 틈에 매복조가 긴성을 점령하는 아주 치밀한 기만 전술을 구사합니다. 치명적인 실패에서 완벽하게 학습하고 진화한 겁니다. 그의 전략적 유연성과 성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죠. 네, 이후에 기브오니 거민들이 낡고 해진 옷과 곰팡이 난 빵으로 위장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척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속임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호수아가 눈으로 보이는 정보만 믿고 치명적인 오판을 내린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여호수아 리더십의 진짜 무게가 드러납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분노로 조약을 파기해버리는 대신에 신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거든요. 심지어 기브온이 아무리 5 왕의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구원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릴 속인 놈들인데 잘됐다 하고 방관할 수도 있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핑계를 대지 않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적대를 기습해버립니다. 엄청난 기동력이죠. 네, 놀라운 건 이 치열한 전투 중에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이 쏟아져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고요. 해와 달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기적 현상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리더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치열하게 행동할 때 환경조차도 그의 결단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맞아요.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보좌관이 아닙니다.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원칙을 현실에 구현해내는 진정한 리더로 완성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전임자의 그림자에 억눌려 있던 한 인간이 어떻게 내면의 공포를 딛고 일어나 숱한 전투를 치르면서 민족의 리더로 진화해 갔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거대한 변화의 요단강 앞에 서 계신가요? 건너면 죽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을 멈춰 세우고 있진 않은지요? 아니면 아간에 숨겨둔 외투처럼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팀이나 조직 문화를 속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은밀한 문제는 없습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스의 후반부, 그러니까 23장과 24장에 이르면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늙은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전투를 끝낸 후의 모습이군요. 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1차적인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또 다른 큰 돌을 증거로 세우면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요.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이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압도적이고 짙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물리적인 땅을 정복하는 건 어쩌면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진정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말 어렵고 죽는 날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은 결국 나는 누구이며 위기와 유혹의 순간에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내면의 정복전쟁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보기에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들은 다 정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던 과거 노예 시절의 패배의식이나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까지 완벽하게 정복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단을 촉구한 건 결국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쟁이야말로 그들이 앞으로 평생 치러내야 할 진짜 전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전임자의 거대한 신발을 신고 범람하는 강물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 첫 순간의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무너뜨려야 할 적은 요단강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그 견고한 성벽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깊이 있는 사유와 함께 여러분만의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